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 본성의 가나안 족속. 예. 옛 본성의 뭐요? 가나안 족속.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부족을 대표하는 그 가나안 족속입니까? 그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조가 바로 여기 오늘 등장하는데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서 나온 너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여럿이며 나는 가나안의 아버지라. 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 함이죠. 그러면은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3명. 이름 한번 대보세요. 시작. 셈, 함, 야벳. 그러면 함은 몇째예요? 둘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좀 이런 게 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안드레가 형이에요, 베드로가 형이에요? 베드로. 이거 헷갈리잖아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나라는 형이면 형 이게 분명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요 그냥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이 몇 번째예요? 둘째 아들.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곳에 가장 먼저 정착해서 살아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땅에 먼저 정착해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떤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포도를 얻었죠. 그래서 포도주로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좀 나뒹군 것 같아요. 주사도 좀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니까 함이죠. 함이 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하고 야벳에게 알렸죠. 근데 노아가 나중에 술에 깨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굉장히 화를 냈죠. 왜 화낼 일이에요 이게? 이거 왜 화낼 일입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았어요? 가나안 저주를 받았대요. 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이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의 문제로 나왔어요. 과연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이 뭘까요? 가나안인가요? 함과 가나안이 동시에 저주받은 사건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래 이 저주는 누굴 향한 것인데? 함을 향한 것인데 가나안이 여기에 공범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 뭐예요? 전에 내려오는, 입으로 구전돼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처음 발견한 게 누구고? 가나안이 발견하고 아버지 함에게 가서 조롱했다. 그랬더니 함이 가서 정말로 그런지 보고 역시 형제들에게 가서 조롱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함과 가나안을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특별히 노아가 이상한 저주를 하지요.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형제 종들의 형제 중에 누구? 형제 종들의 종.
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세대는 여호와를 지성하였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된대요? 셈의 종. 하필이면 왜 셈이야? 야벳의 종이 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언은,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러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쌤 좀. 셈족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사건은 누구의 예언이 누구의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노아요. 노아 할아버지의 저주가 성취된 사건으로 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을 위시한 가나안 종족들을 멸하는 이 전쟁은 이미 노아 때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사전 지식으로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정의 뭐였습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제 막 우리 한일평화교회 많이 다녔는데 자꾸 복음이 뭐예요? 그럼 복된 소식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누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뭐하지만 않았으면, 헛된 믿음이 아니었으면, 가짜 믿음이 아니었으면 반드시 무엇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존 오웬 선생, 청교도 신학자의 황태자죠. 우리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모든 복음의 은혜는 신자들을 향해 내적으로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복음은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성령이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날마다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드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또 우리 영적인 대적인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 죄의 종류와 횟수가 날마다 줄어드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 보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던 옛날 샤머니즘을 섬겼던 그 습성이 교회 안에도 남아있어서 우리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죠?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 보니 한국 교회가 요즘에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굴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전에는 죄 짓고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죄 짓고는 못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좀 더 거룩해져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화의 삶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자원들을 전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신실적으로 제정하신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예언들은 죄를 정복하고 그 지배를 하나님께 성령의 공급하신 분은 은혜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옛날에는 죄를 거부하다가도 의지가 약해지면 그 죄에 또 빠지죠. 근데 이제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나에게 주권을 행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죄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죠? 자, 구약학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한 분인데 우리 구약학 교수인 브루스 워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뭐가 있다? 옛사람의 성품이 있다. 옛사람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육체의 본성이 뭐냐? 옛사람이 뭐냐? 옛날에 죄를 주인처럼 따르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옛 본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옛날에 봉담 살았거든요. 지금은 동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항상 운전하고 가면 어디로 가던 습성이 남아있어요? 봉담으로 가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하고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고 있어? 봉담으로 가고 있는 거야. 봉담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는 거야. 아차! 그 돌이키려니까 돈 들고 시간 들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옛 본성이에요. 지금은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 자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그 쾌락,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는 이 모습 자체는 마치 옛날에 무슨 광개토대왕이 세웠던 업적을 듣는 옛날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내가 정복하지 못한 옛 본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래서 내 옛 본성을 진멸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신앙으로 도움을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가나안에는 반드시 멸해야 될 몇 가지 족속이 있어요? 7개의 족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반드시 멸해야 될 7가지 옛 본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 족속마다 한 가지 옛 본성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가나안 7족을 좀 내 옛 본성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멸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모습이죠. 12지파가 지경을 나눠서 서로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어요. 해변. 근데 요 사이에 브리스 족속이 살짝 껴있긴 한데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요렇게 중간에 포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아모리 족속은 어디 있었어요? 이쪽 위에 있었죠. 갈릴리 바다 옆쪽하고 그리고 어디? 사해 옆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중앙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일단 어디에 접해 있어요? 바닷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무역을 하고
장사를 잘했던 족속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파란색이 뭐예요? 산지죠? 근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요 땅은 어때요? 광야. 평지 같아요? 광야. 여기 저지대예요. 저지대. 이게 지도 등고선이 없어서 여러분 잘 보기 어려우실 텐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럼 요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목하게 골짜기처럼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지대예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저지대에 사는 사람.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산지에 네, 아모리가 뭐예요? 산지에 사는 족속이 아모리라는 뜻이 산지에 산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아모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산지, 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산도 진짜 그렇게 있네요. 대각선으로. 그렇죠. 가나안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술에 취한 노아는 왜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가나안을 저주하였나. 읽어주세요. 하비가 이런 걸 노아가 노아의 예언적 은사로 가나안에 살아가고 먼저 가나안이 보고 함에게 고함 것 이미 함과 가나안의 행실이 좋지 않았음. 함의 죄성이 가나안 안에서 보였기 때문 따라 가나안은 아무 저주라는 의미가 보였음. 네. 이 네 가지, 5가지 견해는 제 견해가 아니고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각자 5개의 의견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해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이것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더해졌다고요? 저주라는 뜻이 더해졌다고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뭐예요? 내가 널 저주할 거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뭐가 떨어져요? 친밀하지 못한 거. 네? 저주가? 네, 그것도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 자체가 보이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네. 그것도 저주? 근데 저주의 뜻이 뭐예요?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죠? 나 국어 사진이 있는 줄 알았어. 그새 찾으셨어. 자, 가나안 족속은요 노아의 손자고요, 또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함에게는 아들이 4명 있어요. 그 중에 막내예요. 가나안 후손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일찍이부터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을 가진 걸로 유명해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악행들이 남색, 근친상간, 수간, 간음, 우상 숭배, 각종 사술. 사술이 뭐예요? 주술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운밖에 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낮은 땅을 의미하고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낮은 자존감, 경제, 장사, 저주 등으로 해석해요. 이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세계에서 상인이었고 해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저주 시작.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하라.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나지 않으나 불행. 네, 그러니까는 저주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주술적인 행위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는 거죠, 마음속으로. 근데 이게 낮은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스스로 저주받으려는 듯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하해요.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난 이런 일 당해도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자존감이 어떠니까? 낮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 공격해. 그냥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마치 못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가나안은 낮은 자존감을 의미하고 저주받은 사람 같은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런 성품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정복했던 그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이 정복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촉구하느냐?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싶어서 낮아진 거예요. 다른 환경이 유아기 때부터 때부터. 그 유아교육 배우셨나? 아니요. 유아기 때부터. 가정 환경에서부터 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랑이 네. 없거나 세워줌이 없거나 그런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주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완벽주의자여서 자녀를 완벽하게 막 사사건건이 지적질을 하고 막 이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 다 못하는 것 같아.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유아기 때만 그렇습니까? 내면 아이가 있어. 성공했다가 실패를 맞섰을 때도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연관되어서 이해할 때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실패를 맞닿았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뭐 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거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미안해, 죄송합니다. 사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먼저 미안해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딱 느낄 때 뭐라고 느끼면 좋아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구나 낮구나? 자존감이 낮구나. 굳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게 기여한 것도 아닌데 먼저 그냥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항상 예스라고 말해요.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자존감 낮은 사람. 왜?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해도 누구는 거절 안 해? 네, 아무게 이 사람은 거절을 안 할 거야. 알고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알고 그러면 나쁜 거지만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거. 혹시나 내가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내가 그럴 여유가 없는데도 항상 예스라고 말을 해놓고 될 수 있으면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선택해요. 내 주제에 그걸 할 수 있겠어? 지금 도전해봤자 어차피 얼마 못 가서 그만 포기하고 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칭찬받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니야.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영어식 공감 같다. 쭉 읽어주세요. 보통의 의견이나 주변보다 남성을 따라서 나에게 부정을 무조건 맞다는 거지.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못한대요. 왜 공감을 못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성으로 대하듯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너무 기뻐할 때 같이 엄마 정말 그렇게 너무 기쁘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공감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자존감이 많이 낮구나 혹은 낮아져 있는 상태구나 라고 쉽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6번 시작. 제가 제 말을 대하여 자주 묻는다. 자존감이 낮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도 자신이 취해도 되는지 주변에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줄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선뜻 나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래요. 다른 사람을 보내래요.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게 훨씬 편해. 자, 대인관계를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외모에 열등감을 심하게 느낀다. 네, 자존감이 낮으니까 외모에 대한 그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럼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형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겁나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게요. 왜냐면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 내가 성형수술해서 이뻐졌는데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쁜 여자인 줄 알고 나를 만나러 왔어. 근데 내가 원래는 안 이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통날까. 들통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미운오리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미운오리가 뭐예요? 그렇죠. 이솝 우화에 나오죠. 백조 새끼가 어쩌다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오리무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리랑 색깔이 같아 틀려. 그래서 오리 사회에서 얘가 왕따였죠. 근데 나중에 크니까 어때요? 백조 너무 멋있잖아. 오리들이 감히 검접할 수 없는 백조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야? 아직도 오리야. 미운 오리. 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바람을 많이 폈어. 딸이 3명 있었어. 이 3명의 딸은요 다 아버지 닮았어요. 키가 늘씬하고요 다 미인이야. 근데 이 3명의 딸들이 작심을 하고 아주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했어. 왜? 바람 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일단은 결혼 대상으로 뽑지를 않고 그래서 바람 피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필것 같아. 3명이 다 이혼했어. 남편이 다 뭐했어? 못생긴 애도 바람 피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분 3분이 전부 다 외모가 출중하고 학력도 좋고 다 그런데 자존감이 어때요? 낮아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어머니랑 매일 싸우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요.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자존감이 낮아.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인내하지를 못해. 이 사람이 한번 바람핀 걸 보니까 앞으로도 뭐 할 것 같아? 계속 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 쪽으로만 볼 거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곁들여 놓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대인관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이큐가 낮다. 자살이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쓰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감정으로 배우다. 상대방의 의도를 빨리 이렇게 캐치를 잘 못해요.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대화를 쭉 계속 해놓고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요. 자, 3번 시작.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식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화가 거야. 나를 싫어하고 있어. 자기 식대로 해석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식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꼭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둘 다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건 똑같은데 교만한 사람은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한테 항상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성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사는 사람과 저지대에 사는 사람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의 범주에 들어가요. 자,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데 상대방 말 잘 못 알아듣고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 원인되어서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신앙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갑자기 뭐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좋아진다. 자, 그러면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요 위에 빨간색으로 초자라고 돼 있죠? 초자 시작. 초자는 인연에게 형성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내면에 내재화되면 초자가 된다. 자, 이거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밑에 풀어놨어요. 이거 중요한 거라 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초자는 아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한 본사이다. 하나님보다 내재되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초자의 주님이다. 신자에게 내본성으로 남아 조정하려 한다. 부모님이요 사사건건이 뭔가 행동을 규제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부모님의 했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밤마다 누구랑 만나요? 내 자아가 내 안에 내재된 부모님의 기준하고 만나요. 그래서 매일 누구의 삶을 누구의 기준으로 점검을 해요? 내 삶을 부모님의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요하게 행동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너 이렇게 해봐 시간 몇 시까지 뭐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의 부모가 했던 이 말들이 내 안에 내재되게 되면 기준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이 초자아가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웬만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초자로부터 나는 맨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죠. 이 기준은 내가 살면서 얻어낸 기준이에요? 원래 부모님이 나에게 강요하던 기준이에요? 부모님이 강요하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부모도 그런 부모. 그렇죠. 낮은 자존감이 계속 전수해요. 이 사람도 그 부모로부터
그 낮은 자존감이 초자아가 되어서 자기에게 역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DNA에 있는 유전이 아닌데 정서적으로 계속 유전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함은 성격이 어땠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였나요? 둘째라니까요. 셈, 함, 뭐요? 야벳. 우리 삼형제 있으면 항상 성격이 누가 제일 이상해? 둘째예요. 왜? 가운데 껴가지고 누나보다는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형보다 잘하기 누나보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지. 근데 막내는 또 사람 막내는 실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형하고 첫째하고 경쟁하자니 연차가 너무 심하고 막내하고 경쟁을 하자니 막내보다는 덜 비움받고 외롭잖아요. 낀 세대잖아요. 이거 어렵지. 자, 그래서 이 초자아가 우상으로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누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초자아가 성령 하나님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 초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초자에게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일에 누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자를 선택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가 이 초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 열심히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초자의 요구에 맞춰서 살게 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죠? 부모를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초자가 안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부모를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장성하지 못하는 장성할 수는 있는데 부모의 통제하에 늘 있으려고 해요. 그게 정신적인 장성함이 없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기보다 항상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죠. 자,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주면 참 좋은데 이거 가지고 그게 오히려 충돌하게 되는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은 마치 초자를 우리 안에 있는 초자를 무찌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초자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1번 시작. 가혹한 초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2번 아이가 잘못해서 지나친 벌을 주는 부모의 자식들이 가혹한 초자를 만든다. 벌이 너무 엄할 때. 3번 아이가 의지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오도한 문제에 초자를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너무 높은 수준의 걸 요구할 때 자주 쓰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엉치나는 우리 너무 좋은 부모님들 밑에 계셔가지고 이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자랐구나.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 이러라고 너 먹여 키우는 줄 알아? 안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뭐해요? 안 듣고 자랐어요. 비교해요. 야, 옆집에 아무개는 이거 훨씬 더 많은 거 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엄마 못 찾아서 항상 들어있어. 그래요. 뭐 사실이라고 하시고 초자를 많이 키워보세요. 자, 4번 시작.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아이에게 초자가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부모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런 스스로도 행할 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혹하게 나서거나 여러 가지 이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우상이 하나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을 안 닮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 본성에 뭐 한다고요? 시달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자신을 판단하는 엄청난 자세를 들이대. 이 엄중한 잣대는 누구에부터 나온 거예요? 초자에서부터 온 거죠. 초자가 항상 나를 비난하죠. 그래서 아까 저주받은 사람처럼 뭐 한다고요? 항상 24시간 비리고 있는 것 같은. 자, 2번. 비판이나 공격받는 느낌으로 인한 분노가 있고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어요. 이거 견디지 못해요. 왜? 나는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가 없잖아. 3번. 만성적 우유부단과 실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유부단해. 시간을 질질 끌어. 4번. 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아까 살펴봤죠? 자, 완벽주의예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을 느껴요. 과거의 실수를 과장하거나 신경증 수준의 죄책감을 보여요. 이유 없는 변덕스러운 호전성과 방어 행동 및 짜증 증세를 보여요. 비관주의와 부정적인 전망을 해요. 항상 내 미래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그리고 질투, 화, 분노 증상이 있고 일시적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속단을 하거나 자신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방 뭔가를 포기하게 돼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시달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연애는 어떻게 할까요? 시작. 얼굴을 맞춰주느라 자신을 지적하고 상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네, 남자들이 어떤 여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매력적인가요? 튕겨야 돼요. 일단 뭐 이런. 그렇죠. 많이 해보셔도 봐요. 쉬운 여자, 너무 잘해주기만 해도 매력이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매력이에요. 남자들은 웃긴 거죠. 잘해줘도 이상해. 남자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자, 2번. 작은 실수에도 미움받은 것은 아닐까? 상대가 날 떠나려는 것은 아닐까? 늘 불안하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에 별로 나쁜 게 없는데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뭐 할 수 있어요? 불안함이 내재돼 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나 괴로움을 필요 이상으로 남자친구에게 원한다. 나는 의존적 성향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위로를 이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은 약간 부담스러워져. 4번. 상대를 잘 믿지 못하거나 외도하지 않을까 의심한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힘들겠죠.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는 읽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요렇게 하래요. 마인드 컨트롤 하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연습하래요.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를 설정해놓고 평가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높게 완벽한 걸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래요. 내가 해낸 일을 적어보래요. 내가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적어보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해보래요. 해보고 싶었던 일에 한번 도전도 해보래요.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좀 버리래요. 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름답게 신체를 좀 돌보래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이 상담소에 가서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면 상담사들이 해주는 표현이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독교의 만병통치약은 은혜죠. 은혜면 다 되죠. 근데 그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임해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평강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자존감이 낮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화목을 주장하시는데도 내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하나님의 이 평안을 내가 받아서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나는 이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누리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기도와 말씀을 1번 시작. 우상의 초자의 정멸. 초자가 무너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초자가 무너져야 돼. 두 번째 시작.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성.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나 내 안에 있는 초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기도 훈련은 돼 있어야죠. 말씀을 좀 알아야죠. 그래서 소통은 일좀 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사랑의 값이 얼마예요? 매길 수 없어요. 매길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럼 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의 값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부어진 그 사랑의 값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갖고도 자존감 낮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정말요? 제가요? 그래도 될까요? 자, 4번 시작. 우리 주 자유를 누릴 것. 타인의 평가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내면으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다? 그 사람을 괴롭히던 초자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타인의 눈치 보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너는 누구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누구의 평가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평가만 기억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평가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다른 사람의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만 받아들여요. 자, 시작. 자존감을 가진 부정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의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자존감을 심어준다고 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혼내켰어요, 안 혼내켰어요? 그것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싹 다 나빠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자존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으며 복음은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게 하며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잊게 만든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네. 사마리아 여인이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하고 다 그렇죠. 지금 뭐 동거 중이니까 6번째죠. 그래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지탄받는 여인이 되어서 다들 아침에 해가 뜨겁기 전에 양동이 물 떠서 가는데 이 여자 혼자 12시에 뜨거운 떼약볕에 그냥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누구 지금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아니까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양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누굴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나 상종하던 사람이에요, 상종 안 하던 사람? 안 하던 사람.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여인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는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얘기했더니 그 여인들도 반응을 해서 정말 메시아가 나왔다고? 그래서 만나러 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복음은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타인에게 귀를 닫으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이제는 없다고 말한다. 완전한 삶의 기준이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내 부모의 기대치에 기대어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요. 초자아로부터 자유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이 거기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요. 시작.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없이 못하노라. 다만 나를 칭찬하시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뭐 한다고요? 다만 나를 누가 심판하실 줄 아노라? 주님께서 심판할 줄 아노라. 나를 심판하는 것이 내 부모도 아니고 부모의 기준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주 앞에서 서 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요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자존감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타락한 여러분의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삶의 기준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준 삼으려고 엉뚱한 걸 가지고 오는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제 누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질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초자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이 주는 기준에 맞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낮은 자존감이 남아있지는 않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훌륭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못 살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사람들만 그래요? 그게 아니죠. 집안이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집안의 기준이 너무 높아. 형제들은 다 하버드, 옥스퍼드 막 이래. 근데 나만 서울대야. 자존감이 높아 낮아. 네? 아니 왜 서울대를 다니는데 자존감이 낮아? 여러분 그런 분 못 보셨어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돈도 많아,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녀. 근데 자존감이 낮더라고. 왜? 자기 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몇 억쯤 있으면은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해요? 몇 억? 10억. 1000억? 8억? 10억. 근데 10억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10억 있는 사람이 20억, 30억 있는 사람들을 모임에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20억 이상이 있으면요, 20억 있는 사람이나 1000억 있는 사람이나 먹고 쓰고 사는 게 다 똑같대요. 1000억 있다고 해서 하루에 뭐 1억짜리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억 있는 사람이나 200억 있는 사람이나 먹고 생활하는 건 비슷한데 근데 심리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20억 모으면 몇 억을 모아야 돼? 더 많이. 200억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때까지는 높겠어요, 낮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부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다고 생각한다니까. 자존감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상관이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개념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들어와도 심각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심각해. 왜 심각해? 다 같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다 흔들흔들. 예, 자존감이 낮으면은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거 자유지. 또 맡기면 잘해 못해? 잘할 것 같아. 잘해요, 잘해. 근데 맞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한 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못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초자를 부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진멸하는 일에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는 잊혀진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복음을 따라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안에 옛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혹 내 안에 초자가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가치관도 남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기준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줍니다. 참된 위로가 참된 도움이 됩니다. 사방에 막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도움을 바라고 다른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 손 놓기 원합니다. 저에겐 유일하게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수단 방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른 어떤 것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제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얻은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으면 우린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평화 교인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초자의 지진법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간음에 지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